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을 과거로 사는 사람과 미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과거로 사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수록 시계를 과거로 돌립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힘든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현재는 항상 우울하고 시간이 갈수록 퇴행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을 미래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를 삽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도 미래를 미리 보면서 오늘을 이겨냅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고 자꾸 소년원에 들락날락 하느냐 하면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미래를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은 오늘을 오히려 발판 삼고 더 노력해서 이겨냅니다.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로 사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도 감사와 발판이 되고 절망적인 현실도 희망과 기대를 꿈꾸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항상 밝고 당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군사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 천지개벽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과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과도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삐뚤어진 틀린 기대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은하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느 기인이 그랬어요. 귀족이겠죠. 기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타할 때 종 10명을 불러서 은 열문화를 각각 나누어 주고 이것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높은 지위를 가진 자에게는 자기 주인의 자산으로 장사나 무역이나 매매 임대업을 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관리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 밑바닥의 노예와는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자유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기인에게는 그런 종이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그냥 여러 기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으로 돌아와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종들에게 맡긴 일을 결산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왕위를 반대한 백성들을 원수들이라 그러고 처형했습니다. 이 내용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간명한 비유에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으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영적 현주소에 대한 깊은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는 기인의 출타와 왕의 귀양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기인으로 가서 왕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의 시간, 종들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서실 재림, 성천과 재림, 그 사이의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도 역시 이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사이의 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역사와 인류와 교회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 그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사는 우리는 누구며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인의 은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과 같습니다. 왕으로 오실 주인의 종들은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명령, 미션을 받들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 귀환하여 행하실 결산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 한 문화는 그 시대 노동자들의 석달지 월급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석달지 월급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들은 이걸 미천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늘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의 재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따라옵니다. 남긴 만큼 더 받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심각한 처벌이 따릅니다. 나중에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을 때 맡긴 은 한 문화와 같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것, 그 미션이 뭐겠습니까? 그게 부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온 세상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로 삼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미션이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출대했던 주인이 이제는 왕으로 귀환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다른 귀인들도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통치권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멸시와 능욕과 침패 등과 죽음이 당한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세상과 역사 앞에 서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멸망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떠날 때 종들에게 맡긴 미션에 대한 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한은 결산과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종들이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갈라지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종들을 결산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결산하는 기준은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받았느냐입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재산을 맡긴 주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게 결산의 내용입니다. 각각 한 문화를 받은 종들 10명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아서 그 10명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긴 자와 그대로 가지고 놓은 자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남긴 자 중에서도 많이 남긴 자와 적게 남긴 자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남긴 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10문화 남긴 자나 그 절반인 5문화 남긴 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착한 종이라고 둘 다 똑같이 남긴 만큼 각각 10골과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명령을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을 믿고 재산을 맡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종들은, 남긴 종들은 주인의 부재 시에도 마치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전부를 들여서 주인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종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을 들인 주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보고 착한 종이라, 그리고 왕이 자기가 다스려야 될 권한의 고을을 맡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5골 권세를 차지해라 그랬습니다. 은 한문하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으로 충성한 자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재물로 충성한 자에게 고을이 뭡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에 산업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돈으로 충성한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왕의 말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왕에게 있어서 돈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랬잖아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것, 사람과 땅, 산업 다스릴 수 있는 걸 못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에서 제일 큰 것, 사람들에게 제일 큰 것이 뭐죠?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 이 돈에 다 속습니다.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다 굴복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게 돈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그 작은 것, 돈에 속거나 굴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하나님의 큰 것, 생명과 통치권을 못 맡깁니다. 그래서 산업을 맡기도 겨우겨우 힘들어하고, 사람을 맡기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못 다스리죠. 돈보다 내가 더 커야 됩니다. 나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충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데, 이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내어놓은 종은 어땠습니까? 이 종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첫째는요,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왕이 된 주인에게 나와서 감히 왕인 주인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평합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무서운 분이라. 다시 말하면 주인은 아주 악한 자라, 모든 걸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알아도 너무 다르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잘못 아니까 주인을 대하는 태도도,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 말한 대로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나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은 어째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라도 함께 찾았을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악하고 무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고 그대로 내놓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그에 맞게 대해야 되는데 그 종은 자기 아는 것과 대하는 것이 서로 반대입니다. 주인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으면 더 무수해서 은행에 맡겨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종은 그렇게도 안 한 것입니다. 이 종은 겉으로는 주인을 무서워하는 자지만은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고 주인을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평가하는 종, 이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왕이 기한하는 그 시간의 마지막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 백성들이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역모를 한 거죠. 왕이 돌아와서는 원수라 그랬어요. 그 원수들을 다 죽이라고 심판합니다. 왕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원수부터 처벌하고 그 다음에 맡긴 것을 결산할 텐데 이 주인인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맡긴 것을 어떻게 수행했느냐는 종들부터 먼저 결산하고 원수들은 나중에 처벌했습니다. 이미 원수들은 이 왕의 마음속에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는 굳이 빨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놔둬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왕의 것을 맡아가지고 장사해서 남겨야 될 종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간을 기인으로 출대해서 왕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왕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각각 다른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다른 두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체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임금으로 있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세상이나 흑암 세계의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셈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제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한 종에게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저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이미 그 사람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다. 좀 어렵게 말하면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라.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이 되니까 노동자들은 삶이 고달파졌는데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천 배 수만 배를 벌어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벌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잃고 마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 가치가 귀하다는 걸 알면은 그걸 묻어두지 않고 활용해서 그 가치를 자꾸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드리고 또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어제 우리 랩넌트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 11조 하나? 이러면 당연히 하지 그랬더니.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은 그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더 불리고 투자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런데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게 내 것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줄 줄 알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은 거 가지고 또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받아 쓰는 거예요. 계속 받아 쓰는 재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은, 사단의 나라의 기준은 악착까지 안 쓰고 모아야 돼. 계속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먹는 것도 줄이고 헌금은 아예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 고달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 쓰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받아 쓰는 맛.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다 갖고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지내다가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저주 운명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누릴 때 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것은 한 문화적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상구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138 언약과 상부상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혼자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걸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누리게 될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재미를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가 와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문제였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지요. 일찍이 부모 떠났지요. 입양되어 살았지요. 늘 쫓겨다니지요. 외롭고 힘든 시대지요. 세상이 전부 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육신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 시대를 렘넌트 7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이 보게 됩니다. 왕이 보게 되고 주인이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세상 속에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예배와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게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거나 속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할 기회를 찾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삽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는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를 사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고 생각 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이 자꾸 이해합니다. 세상이 좀 멋지고 우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입니다, 문화가.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외로우면 문제가 오니까 자꾸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울려가지고 밥 먹고 어울려가지고 놀고 히덕거리고, 그리고 그 둘 다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같이 있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따라서 막 이러고 저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미션을 성취할 언약 성취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시간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70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복음 전도 세계 선교, 그 시간을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는 사람은 영적 현주소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기도의 현주소, 24가 되고 25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세계 살리는 70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옵니다.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놨던
하나님의 모든 것,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오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누릴 시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부모들에게는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일이 다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말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다 죽는데 홍수로 인류의 조상이 된다니까. 노아는 세계가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죽을 판인데 요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답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려우면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문제가 왔을 때 딱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아예 선언부터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선언해놓고 땀 내려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 이 답에 대한 증거 주옵소서. 그게 집중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합니까? 사단이 못 들어와요. 속이는 자들이 못 속입니다. 내가 답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현주소를 찾아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남기고 살아야 될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기도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138, 393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24 누리다가 25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